우리는 지금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네 기둥을 보고 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기둥의 본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네 기둥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첫 번째 기둥이 어떻게 보면 머릿말처럼 서론이고요. 또 항상 머릿말하고 서론은 이렇게 충격이잖아요. 우리한테 충격을 주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본론이면서 또 이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론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둥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과 혼과 유, 그리고 자아와 십자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긴 여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둥은요, 이론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훈련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삶에서 실제 적용하는 훈련을 세 번째 기둥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은 아직까지 실천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식, 이론을 습득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기둥에서 실제로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기둥을 보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기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완덕의 삶까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마무리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첫 번째로 이제 영입니다. 영혼육의 영. 그래서 주제는 영의 주도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이미 늦었고 고쳐도 소용이 없다는 이제 부정적인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에 소를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소를 잃었지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을 통해서 제일 사도가 되었고요. 탕자 역시 집을 나가는 소를 모두 잃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외양간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아들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로마서 20장 하반절에,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완벽함보다 오늘 결단에 더 기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소를 잃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외양간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잃었던 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무너진 외양간을 다시 고칠 시간인 것이죠. 소를 잃은 바로 그 자리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소를 왜 잃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은혜 받을 때고요. 또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인간의 구조는 3분 구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구조는 3분 구조입니다. 영혼육 3분 구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설계도입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요 사람 역시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구조가요 다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영혼, 육 이렇게 3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육 3분 구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먼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 육체는요, 흙, 즉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요,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 육체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됩니다. 주변 환경과 관계하고요, 또 움직이고요, 또 느끼고요, 또 땀 흘려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 몸만 있다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두 번째로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생기를 넣으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적인 이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세 번째로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명, 즉 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니까요, 새로운 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생각하고 우리 느끼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혼은요, 이 영의 명령과 육의 감각 사이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관계에서요,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영역이죠. 이처럼 영은요, 위를 향해 있고요, 또 혼은 이 중심을 잡고 있고요, 또 몸은 이 땅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골고루 바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요, 이 완벽한 질서가요,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영은 죽었고요, 혼이 주도권을 잡았고요, 육이 왕노릇하는 이 구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 혼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우리가 영, 혼, 몸이라는 이 순서를요, 지금 순서대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 혼, 육 이렇게 3분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혼과 영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기능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은요, 이 3분적 구조를 바로 세우는 거, 원래 창조대로 바로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또 몸이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인간의 이 3중 구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우리 모두 내디디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영이 중심을 잡는 영적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영, 도대체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가장 깊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으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핵심 구조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는 이 한 구절면요 정말 100번 이상 200번 읽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니트하임,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말하면 이제 니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니시마트 하임. 그러면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호흡을 뜻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니시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르하우라고 얘기하는데요. 르하우 들어보셨죠? 제가 팔복 말씀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게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루하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분명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루하우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니시마가 이게 확장이 되면요. 이 루하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의미죠. 그래서 그냥 루하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하우가요. 바로 영입니다. 영. 영. 우리의 영. 영어로 스피릿.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의 르하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푸뉴마가 다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요, 하나님의 단순한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쑥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명, 즉 이 살아있는 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 이 지성소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또 죄 앞에서 슬퍼하고 다시 일어나서 진리 앞에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렇게 통로입니다. 무선인지 유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선으로 연결됐는지 유선으로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의 육체나 이 혼에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과 소통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교통하십니다. 그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영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령님도 우리 영에 임재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는 것도 이 영에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지성소, 이 접속점이 되면서요, 또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요, 영은 또요, 말씀을 분별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은요, 이 혼과 영이 반드시 구분이 되고요. 거기다가 관절과 골수는 또 뭐죠? 육체까지 쪼개진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영과 혼과 육체는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먼저 영은요, 이 안테나처럼요, 안테나처럼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을 센서를 받았죠. 그러면 이 다음에 혼이 그 받은 센서를요, 신호를 받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육체가 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요. 육을 시킵니다. 육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먼저요. 그 영을 팍 찌릅니다. 그 반응이 다시 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이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요. 아프죠. 때로는 아픕니다. 그런데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따라서 영이 깨어있는 성도는요. 말씀을 듣는 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이 임재하는 이 보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죄사함의 은혜, 너무 중요하죠. 이 죄사함의 은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구원은 언제 시작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죽었던 영이요. 성령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 살아난 영은 혼을 깨우고요.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들고요. 또 육을 다스려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식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신앙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려면요, 바로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이 혼이 정돈되고요, 또 몸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일렬로 잘 서게 됩니다. 영양의 성도님, 우리 모두 영이 깨어서 영의 세계로 모두 들어가시고 또 성령의 임재 앞에 민감해져서 하나님 음성이 모두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면 세 번째로요. 영의 죽음과 부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요, 곧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육체도 안 죽었고요, 혼의 감정이나 사고력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성경은요, 그들의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자기 중심의 혼적 존재로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온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영의 죽음이란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본질적인 생명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이 끊어진 관계를 그냥 놓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죽은 영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네크로스인데요. 이게 완전히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완전한 영적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 중생, 이 말씀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창조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요,
이 창조의 첫 사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이 두 번째 탄생이 되는 것이죠. 즉, 거듭남 없이는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숨. 방금 읽었던 숨이 있죠.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그 숨.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숨을 내셔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생기를 불어왔던 장면을요, 다시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숨결로 두 번째 탄생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듯 거듭남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영에 다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영양의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모두 아멘 하셔야죠. 영양의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내 영은 지금 살아서 그러면 깨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지금도요, 성령님 내 영 안에서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시고요, 다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러면 나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셨다면요, 우리 영이 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깨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것에요, 영의 주도권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영의 주도권 회복은요, 이 깨어있는 영이 질서 있게 이 혼과 몸을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질서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진 시편 기자가 쓴 건데요, 지금 영이요, 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 깨어있는 영은요, 혼과 또 육체에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슬퍼도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자. 우리 지금 상황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몸아, 많이 피곤하지?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것이 바로요, 영의 주도권이고요. 이 성숙한 신앙에는요, 바로 여기에서 영이 혼에게, 영이 육체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이네요.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르라는 말씀은요, 곧 영의 주도권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우리 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영은요, 혼과 몸을 이끌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사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이 구조가 이렇게 왜곡돼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이 다시 중심에 서고요, 혼이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요, 또 몸이 그 말씀에 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이 회복된 질서 속에서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신앙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반응할 수도 있고요, 거짓도 분별할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도 감지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요,
어떤 영적인 감각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살아난 영도요, 혼의 감정에 이렇게 눌려 있거나 아니면 이 지식이 너무 커서 혼의 지식과 또 의지에 눌려 있거나 또는 육적인 어떤 세상의 욕망에 이렇게 묻혀버리면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한번 살아났다고 해서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령 안에서 새로져야 하고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요, 거듭남의 체험은 과거형이지만 거듭남의 삶은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에 빠진 우리의 구조를요,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혼이 깨닫게 되고요, 또 혼이 영에 순복해야 몸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질서 있게 정렬되게 됩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요, 드디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요, 이 질서가 회복될 때요, 구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영원 그리스도의 성도님, 영혼육이 바른 구조로 회복되셔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고요, 참 신앙의 길 끝까지 나아가시를 예수님 축복합니다.